네, 안녕하세요. 성경 조망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안식일을 복주시고 걸어가고 계신 하나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모든 그 태초에 우주 공간, 그 속에 있는 만물들, 시간, 공간, 또 모든 권세들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쉬셨는데 그날을 특별히 복 주시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죠. 그러면 그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힘쓰기 전에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제 그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속에 빛으로 시작해서 궁창, 위에 물, 아래에 물, 바다와 육지. 그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각 날마다 한 가지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과 뜻 가운데서 만드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지으신 하늘과 땅, 이 우주 공간은 다 보이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우주 공간도 일부, 태양계 일부만 눈으로 볼 수 있고, 물론 망원경을 가지면 좀 더 볼 수 있고, 또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망원경, 우주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보내오는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일부고, 극히 일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도 사실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외모로 전부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포, 호르몬, 이러한 물질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한 것들이 동작을 해서 우리 몸이 작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 지배를 받고 있죠. 또 식물은 식물로서, 동물은 동물로서, 새는 새로서, 물고기는 물고기로서 각각 다른 몸을 가졌지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어미하심과 영광, 그것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복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불평이나 원망,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 평화하는 것, 쉬는 것, 이것이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중에 마귀가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우리 사탄, 마귀라고 부르죠. 그 강교한 마귀가 여자를 유혹해서 그 실과를 먹게 하고 또 그 여자가 남편 아담에게 실과를 먹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게 되었단 말은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선이 파괴됐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죠. 그 이유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제 동산에 나타나시면 웰컴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 평화의 교제,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를 이건 죄책감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구속 계획을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의 죄에 빠진 그 아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 계획을 미리 세우셨는데 바로 자기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그 원수 사람 마귀를 이기고 그 권세를 이기고 구원할 것이다. 그 길은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 권세를 자신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죄 삭을 대신 갚아주시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마다 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그게 바로 구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만세 전입니다. 이미 만세 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비하셨고 창세 전에 이미 짓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먼저 이 세상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정말 그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 잘하는 사람들이 힘을 쓰고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어하고 계시고요. 사실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질서가 있고 평화롭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국지적으로 전쟁이 있고 또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서로 먹이사슬 누가 이기고 누가 하는 그러한 씨름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질서와 평화 가운데 만일에 하나님이 그 악을 제어하지 않고 풀어놓으시면 이 세상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무정부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 날이 이를 때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를 때까지는 우리에게 질서와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안식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 사탄을 이기고 하늘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또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은 정말 억울한 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그 눈동자를 속일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이런 압박과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정말 그 출렁대는 바다와 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식이라든가, 뭐 폭염이라든가, 또 전쟁, 중호 범죄, 정말 이 세상은 신문이 이런 것으로 계속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성 단절, 파괴, 그래서 또 우울증, 외로움, 슬픔, 정말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가 내가 어떻게 해야 안식을 찾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는 것인지 참으로 희미하게 보입니다.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요 아픔과 질고가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보다는 더 아픔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도요 죄를 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 왕도 더블 범죄를 두 가지 범죄를 하였습니다. 간음죄와 그 우리아 장군을 교살한 살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를 선을 행하고자 하나 할 힘이 없고 악을 행하지 않고자 하나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말 안식을 찾고자 하지만 그걸 간절히 바라지만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망의 그 공고한 자로다. 정말 그 큰 그 시름, 어쩔 수 없는 그 자신의 그 죄악된 그 모습,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소원은 있지만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다시 살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파괴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고 더 이상 우리를 가두고 노예에 삼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눈이 좋지 않으면 안경을 끼면 됩니다. 이제 안경을 우리가 끼면 그 안경을 낀 그 법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경을 벗는 순간 다시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순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죄를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기를 원하지만 안식을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줘서 우리는 다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는 나는 물질적인 세계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 타락과 구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하늘로 승천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만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 스트레스 또 압박 속에서요. 압박이 있습니다. 또 안식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안을 들어온 날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치 그 폭포수처럼요. 끊임없이 내리는 물처럼 또 높은 산에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눈이 아발란치처럼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 은혜로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과 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죽음도 해할 수가 없고 미래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안식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 우리의 이제 한 사람인데 내가 그러면 옛 사람이 뭐이고 새 사람이 뭐냐? 나는 한 사람인데 그러나 성경 엄밀하게 보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새 사람은 뭐냐? 이제 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 이제 새 사람인 것이죠.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부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 했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듯이 선을 행하고자 할 수 없고 악을 행하지 않고자 하지만 악을 행하고 하는 그 옛사람이 우리한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부인이 그럼 뭐냐 그러면 그 자기 부인이 그 옛사람이 또 되살아나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평화를 빼앗아가고 안식을 못하게 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자기를 죽이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고 옛사람이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믿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그 자기 권리.
사실 이제 어쩌다 보면은 믿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한 가지 예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냐? 내가 양보해야 되냐? 어, 바울이나 베드로는 어떤 믿는 자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차라리 지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 것처럼 힘든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요. 우리가 순종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은 고난을 통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히브리서 5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함으로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면 굉장히 처참한 죽음입니다. 단순히 욕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올런트로 정말 무시무시한 그 처참하고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죽을 때 그 죽는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요, 내 사람 죽으면 그 어, 내 권리를 인정받고자 하고 또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게 죽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말이 없어져요. 죽은 사람은 그래서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살아서 그 옛사람이 살아서 영광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보좌 앞으로 나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게 안식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한 번도 놀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일정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들으셨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셔서 성육신하시고 두 가지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몸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자기 부인 죽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차가운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우리도 순종하고 그 순종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고요. 나에게 살갑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증거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다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기름을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일생에 그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